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전체 말씀인데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려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나서 1편, 2편을 지나 3편을 설교하는데 모든 것은 우리가 3일째 하나를 따라서 3세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3세번 결정판 레슬링 할 때에 사람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그 위에 딱 엎쳐가지고 어깨를 탁 닿게 만들어서 심판이 몇 번 해요? 1, 2, 3 할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지는 거고 3 이렇게 할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제 3세번 3편의 설교인데 복음의 나팔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복음의 큰 나팔수입니다. 제목이 큰 자를 이렇게 사이에다가 탁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갖고 위에다 큰 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복음은 나팔입니다. 복음의 나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있죠.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나팔도 육의 나팔이다, 영의 나팔이다. 영의 나팔입니다. 영적인 사람만 이 소리를 듣지 육적인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팔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뭐 천사가 와갖고 하늘에 사람들이 부는 그 나팔처럼 트럼펫처럼 그런 것들 막 부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모양도 어떤 형상도 어떤 냄새도 크기도 이런 거 없어요. 없는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이게 만들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안 보이게 하면 그 속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했죠. 영이시고 사랑이죠. 영적 사랑이겠죠. 육적 사랑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육적 사랑마저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것을 그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 뭘까요? 살을 비빈다고 볼을 비빈다고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정신 아닌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에요. 애들도 그걸 알아요. 지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신기해요. 이 보이지 않고 모양도 색깔도 없잖아요.
사랑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일까요? 노란 색깔일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쵸? 느끼는 것이. 그리고 형태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나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 저 사람이 뭐 손가락에 삐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고 신호고 누군가가 일 시작하니까 그거 좋다 해갖고 받아들다 보니까 하트 표시로 돼진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 마음 사람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느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중내산에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 온갖 사랑을 다 이야기하고 갑돌이와 갑순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느낄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뭐 대단한 뭐 인류의 최고의 어떤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더라면 동반 자살하는 일은 없겠죠. 부모가 결혼반대하니까 이들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영원히 같이 죽자. 그래서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죽어서라도 우리가 이제 뭐 영원 결혼을 하자. 뭐 그런 영원 결혼식 일단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나 그런 식으로 일하는데 영원 결혼식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죠. 영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이 관계도 아니에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위아래가 없다. 그 말이지. 오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다 형제니라. 부모 형제. 그래서 이 성경의 이런 이론을 공산주의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바이 뭐라고 불러? 아바이 동무, 아바이 형제, 아바이 친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우리의 뭐가 된다? 형제가 된다. 그래서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의 이 나팔의 기능인 속성이 뭐예요? 불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생일 때에 내가 오늘 특별한 꽃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기대가 만발하다가 내가 요 주둥아리를 쪽 내밀어서 쪽 했더니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나팔꽃이야.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큰 나팔수,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과 같이 복음의 큰 나팔수, 성경에는 큰 나팔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큰 자가 붙으면 뭘 의미한다고요? 영적인 의미예요. 여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나팔 트럼펫으로 연주를 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큰 나팔수예요. 큰 나팔을 울려 퍼지는 자, 뒤에 숫자가 붙었어요. 운전수 하듯이 전문 직종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문가가 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요나가 선지자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목사님이시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데 우리 평신도는 이렇게 나팔수 되기가 되면 되고 말면 말 것이다. 이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주변과 상황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큰 나팔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봉사해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제가 말씀을 증가하면서 나갈 건데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강림하니라 이르시되
제가 색깔로 처리를 했죠.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면 카톡에 쫙 올려줄 거예요. 한 사람만 수고하면 또 봉사할 거니까. 맞죠? 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라. 뭐 이거는 이 만드는 수고는 제가 했지만 집사님은 날로 먹잖아요. 날로 먹었으니 날로 갖다 줬네요. 자, 두 번째로 요나에게 강림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임한이라 했어요. 그 임자가 림자로, 우리 한국의 그 발음 규칙 때문에 임자나 림자. 그러니까 우리 변 목사님의 이름은 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임하시는 분.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네. 자, 남의 이름이라도 아멘 하면 그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말은 첫 번째도 임했다는 말이겠죠. 첫 번째로 임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요나서 1장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어요.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장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져서 풍랑이 일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는데 자기의 기도가, 요나의 기도가 성전에 골인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무덤을 의미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쳐내쳐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나온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성경에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첫째 사람을 폐하시고 둘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이른바 새 창조라고 해요. 우리가 땅에서 속한 자가 있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성령 이 영적인 하늘나라에서 또다시 두 번째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육에 말씀한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한 것은 영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요, 두 번째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살리는 말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첫 번째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죽이는 말씀이지만 두 번째 말씀 때문에 첫 번째 말씀도 의미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첫 번째를 폐하시고 첫 번째를 죽게 만드시고 두 번째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저 영만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깨끗해졌고 거룩해졌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되었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된 겁니다. 그것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셨는데, 두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영이 죄를 범하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다시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을 전이시켜 줍니다. 오늘 예수 믿으면 믿음 자체가 연합과 일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갖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활짝 벗어버리게 하시고 두 번째 사람 새 사람을 입게 만들어서 이 새 사람은 생로병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연대가 다 가져오냐고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사망은 더더욱 없겠지요. 사람이 이 땅에 육으로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노병사를 합니다. 늙을 노자 그 다음에 병들어서 죽을 사자 이렇게 됩니다. 노병사. 이 땅에 태어나면 자동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난 자, 영으로 난 자, 두 번째로 난 자는 노병사에서 완벽하게 벗어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노병사를 결코 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연대가 다음이 없도록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어긋나게 되었고 위반하게 되었고 범죄하여 성경의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들이 내 법을 어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적나라하게 다 했죠. 호세아는 선자인데 하나님께서 창녀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호세아는 예수와라는 말이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됐는데 남편과 아내가 됐는데 이 아내가 뭐가 났어요? 바람이 났네. 바람이 났어. 그래서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불러다 내로 잡아오면 또 바람 나가 거기에 또 얽히고 설켜갖고 또 몸을 팔아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이 체주에게 잡혔어요. 그러면 호세가 또 가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그 아내를 또 집에 데려오면 또 얼마 있다가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이야, 호세아는요 구약의 복음서야. 사랑의 복음서야.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남편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첫 번째로 임한 그 말씀을 가지고는 요나도 도망가고 고멜도 도망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섬기고 다 미쳤죠. 그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이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사람이 뭔가 좀 잘못을 해도 한두 번 해야지.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싶을 만큼 어떤 때는요 내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막 욕이 튀어나오더라고. 이 사람은 진짜 제정신이냐. 사람이 완벽한 인간은 없지만 해도 너무하네. 나중에 조금 믿음이 자라니까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엎어졌는지요. 그 뒤로부터요 남의 어떤 꼴불 걸 보면요 절대로 저 모습이 내 눈에 인식되어지는 순간에 내 모습이구나. 내 안에 들보가 없으면요 율법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이는 법이에요. 들보가 뭐냐? 율법이에요. 티는요 그 대들보에서 떨어져 나오는 파편 쪼가리야. 이것이 미스테이크, 그 사람의 실수예요. 그 사람의 죄악의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의 현상을 보고서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 죄 공장이라고 불리는 율법이라는 대들보가 있는 거야. 이거를 딱 깨닫고 난 뒤로부터 다
다시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지 않게 됐어요. 할렐루야. 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보고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이런 샹! 여자 밑에 니은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모세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돼 있어요. 첫 번째 임한 율법은 이렇게 엄중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복음으로 오신 선지자들로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 있는 율법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치독되어 있는데, 두 번째 오신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정죄하지 않아요. 구원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원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의 모든 죄는 다 내 탓이다 하고서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신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범치 말라. 다시가 뭐예요? again이죠. again 두 번이죠. 반복하는 거죠. 복음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고 한다고 죄를 안 범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명령과 동시에 범치 않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의 정신과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거예요. 신은 범죄치 않습니다. 범죄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할 두 가지가 있죠. 거짓말 못하시고 약속 어기지 못하시는 이 두 가지. 우리는 막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잘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던지면 범죄치 말라 하는 순간에 그 영이 확 들어가면 내 영에 덮어져 가지고 우리 덮어 쓰기 아시죠? 우리 컴퓨터 조금 아시는 분들 덮어 쓰시겠습니까? 이전의 데이터를 덮어 쓰시겠습니까? 그럼 이전의 데이터가 삭제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딱 나타나죠. 컴퓨터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저는 컴퓨터만 가지고도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오, 컴퓨터가 세계의 총알로서 뭐든지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율법의 개념이에요. 선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알파고를 이겼어요. 맞아, 알파고가 알고리즘 돼서 이세돌을 이겼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일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최고는요 컴퓨터예요. 컴퓨터는요 이진법으로 가요. 믿음의 사람은 일진법으로 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말씀도 하나이고 복음도 하나이고 생명도 하나이고. 두 개는 헷갈려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점을 쳐야 돼요.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어요. 확률을 볼 필요도 없어요. 통계자를 볼 필요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노라에게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이정표면 삼거리에 구전비만 내리는 이 인생의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만이라 이렇게 써놓은 번역을, 저는 성경 번역의 사명과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뭐하니라? 이만이라는 것은요 강림이에요. 자,
자, 여러분 강자가 뭐냐면 성당기 아시죠? 오를 성 내릴 강. 임자는요 내릴 임이에요. 내리고 내리는 거야. 두 번 내리는 거야. 영에 내리고 육에 내리고.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복의 근원 강림하. 그래서 강림교회도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친구 목사님 교회가 강림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다시 오시는 재림도 있죠. 그것도 강림이야. 오늘 강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셨는데 육체로 초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또다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지만 한 번밖에 안 태어나셨어요. 요단강에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가 무슨 뜻입니까? 물에 훅 잠기는 것이죠.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중세에 들어와서 뭐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 여러가지 해갖고 세례로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원래는 오리지널은 침례예요. 일본 성경에는요 원문 헬라어 발음 그대로 써놨어요. 바티스마. 영어로는 바티조 이렇게 말을 해요. 베프티스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헬라어 발음 그대로 했다니까요. 우리는 세례, 침례 이렇게 나눠졌지만 침례교만 침례라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대로 하고 싶어서 세례라는 말을 안 바꾼 거예요. 중세에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례가 우스운데 장로교회에 양심이 있는 목사님은 여러분 침례가 진짜입니다. 장로교 목사님 세례 주장하는 목사님 복음을 버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침례교 목사 아니고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침례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침례라는 말을 써요. 그 목사는 누구냐? 박모세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대단한 분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두 번째 그분이 나셔요. 다시 말해서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또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물에서 죽고 율법으로는 죽고 다시 복음으로는 다시 탄생하는 것,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강림해야 돼요. 두 번째 강림할 때는 어디에 강림하신다? 여러분의 육체에.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반드시 오리라. 오리라 하셨는데 오실 때는 육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만약에 육으로 오셨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또다시 달려 들어가셔야 돼요. 육체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은 죽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데 영은 못 박히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육체만이 못 박히고 죽음을 경험할 수 있고 피를 이 땅에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되신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건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 육체가 되어졌다? 그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사장이 됐다가 말단 사원이 되면 기분 좋겠어요? 퇴사하고 말지. 안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자해 사건이라 불러요. 왜?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려고 인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초림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어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재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뭘로 재림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강림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겠죠? 그럼 세 번째 있느냐? 없어요. 성경은 첫째와 둘째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어요.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그 다음에 없어요. 만이 여러분들이 오직 이 땅에 한번 태어나셨으면, 율법 아래 태어나셨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영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강림하니까 그들의 요나의 마음에만 임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육체까지 임한 거예요. 왜 마음에만 임하면 안 돼요?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선한 마음은 있는데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이 뭐예요? 공중이거든요. 궁창이거든요. 공중에는 누가 있다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음. 만물보다 부패한 이놈, 근본 뿌리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거짓의 영, 이 이놈이 마음에 딱 차서 있고 있어서 만물보다 똥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이 무슨 귀신? 이 더러운 귀신아, 그렇죠? 또 이 악한 귀신아. 귀신은 두 개예요.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은 뭐예요? 욕심을 말해요. 마귀는 욕심장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예요. 악한 자예요. 악이 너를 죽이겠고 악이 너를 징벌할 거다. 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이에요.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더러운 거예요. 하나는 이 악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은 뭐예요? 이 땅 위에서 이 썩어질 똥을 많이 먹겠다고. 그래서 똥을 많이 먹으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많이 넣는, 욕심이 똥덩어리예요. 자, 그래서 이 요나에게 이렇게 이제 완전히 변화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뭐하라? 선포하라. 다 같이 선포하라. 이 선포가 뭐냐면 나팔이에요. 나팔은요, 옛날에는 무전이 없었을 시대 때는요, 모든 신호를 뭘로 보낸다? 나팔 소리예요. 진군하라 하면 나팔을 뚜뚜뚜뚜뚜 불러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새로운 세상, 이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다 속량하시고 해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새로운 하늘나라가 임한 이 하늘나라의 세계에는 오직 나팔로 다 해요. 전쟁의 승리는 나팔에 달려있어요. 진군 나팔 소리에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는 복음의 나팔이라고 해요. 복음은요, 나팔식으로 가야 돼요. 나팔은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나팔 소리 하나에 의해서 후퇴를 하든지 전진을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모든 신호를 다 보내요. 그래서 이것이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큰 음성, 큰 나팔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말해요. 영적인 복음을 말해요. 영적인 것은 다 큰 거예요.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행할 자 아무도 없어요. 만약 역행한다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걸 우리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선포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선포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네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선포를 하거라. 그러면 너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강림하는 방식으로 받을 것이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 선포하는 나팔수로 만들거라. 아멘.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전 세계의 복음의 나팔을 가장 단일 민족으로서 강하게 불고 많이 부는 사람은 코리아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984년도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에 10만 선교사를 한국 교회의 모든 연합이 다 모여갖고 서원을 했어요. 노래도 나오죠. 제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원바이블 할 때에 여러분들 제가 찬양을 먼저 한번 부르고 시작했죠. 그게 이제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그런데 2만 몇천 명밖에 못 보냈어. 100주년 기념이 거라서 지금 35년이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이 강림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한국 교회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쏙 빼고 강림을 주시겠어요? 더 주시겠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면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파는 강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앞으로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10만 선교사 보내는 것도 못 보내갖고 쩔쩔쩔쩔 매는 이 한국이 하나님 100만 선교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있을 청년 시절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100만 명의 크리스찬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1000만을 주셨습니다. 내가 100만 선교사를 보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0만 명을 일으켜서 전 세상을 복음의 세상으로 다 만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교황을 로마 황제를 넘어서는 교황의 자리를 이 교회가 차지했던 것처럼 황제를 그냥 폐위시키기도 하고 황제를 안수해서 세우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은 요나 같은 별볼 없는 시골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성령의 말씀이 강림하니까 그의 말씀 한마디에 3일을 돌아다녀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큰 성을 그런데 서울은 여러분들이 한 3일길 됩니까? 하루만 다 갈 수 있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규모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큰 성을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새끼들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강림한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두 번째 저들에게 강림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탄생하신 것이고 두 번째 저들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루에 몇천 명?
한 명을 선전도 하기도 어려운데 단 하루 만에 언제 만났다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소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안 돼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데 한치 건너 사람을 무슨 재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오직 살려주는 영, 예수의 영, 둘째 아담의 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육체에 강림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그저 내가 믿을까 말까 갈등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능력이 선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더라 이러면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네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장소부사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란 말이에요. 뭘 뜻하는 것일까요? 니느웨가 그냥 니느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니와 너희 나와 너, 니 너, 나 너, 니 너 이렇게 오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수도예요. 제국의 수도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데예요. 가장 문화가 발달한 나라예요. 가장 재화가 넘치는 나라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 데예요. 다른 도시는 잘 몰라도 코리아 하면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은 어느 도시를 기억해요? 서울. 뭐라고? 서울. 서울 아니고 서울.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그를 길이래요. 뭡니까? 성경에 사흘이 나왔다. 뭘 의미해요? 영혼 몸을 말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특별하게 강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총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오늘 악한 이방인들을 겨냥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는 이 니느웨가 어떤 동네냐면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 사랑의 원자탄 복음의 핵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기록됐어요. 요나 이야기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로 로마라는 제국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회개해서 했어요. 로마가 회개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복음의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걸작품이 그 유명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로마서예요. 그래서 전 세계인의 성경 주석가들은 로마서를 쓰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를 쓸 수 없는 사람은 학자도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로마서는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모든 길은 어느 도시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바로 그 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심을 이 니느웨 요나를 통해서 전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니느웨 사건을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식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오늘 나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고 진리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그럴 만큼이라는 큰 전념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걸어가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이야기, 혼적인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 총체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를 입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3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왜? 3일 길인데 3일을 왜 안 다니고 왜 하루만 다니고 말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장사죄를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영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홀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서 무덤 속에 장사죄를 받으셨다가 우리 영과 더불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그래서 함께 연합된 자로 영만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영과 우리 영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입었거든요. 미리. 우리는 의식이 없었지만 이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 영만은 하나님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은 영이에요. 영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과 혼과 육체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뭐 예정해 놓았으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겠지. 이렇게 이걸 하이퍼 칼빈즘을 해요. 극단적 예정론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정한 거잖아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요.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따라서 그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적 구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체도 그리고 우리에 속한 모든 양떼와 소떼 요 우양의 새끼들까지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 소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속되어진 이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요것들까지도 다 구원받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다뤄야 될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루 동안 다니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루 동안 다녔어요. 영적인 어떤 부분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자동으로 다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을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들이다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아시아 교회에 있었잖아요. 계시록 3장에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네 가난한 것과 네 공부한 것과 네 가난한 것과 네 눈먼 것과 네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도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네가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는 차갑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결단을 내려라. 뜨뜻미전하게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안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건 목사님에게 순교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모세 시대 때는요 메닥과 빌닷이 진중에 이렇게 회막에 모이지 아니하고 자기들 처소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요수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메닥과 빌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디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언합디다. 그랬더니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요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나를 생각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평신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평신도가 자꾸 이 복음을 버리고 천주교가 평신도 만들어놨거든. 다 평신도로 살아. 초대교회는요 평신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평신도가 세웠다니까요. 우리 성경진리교회처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안디옥 교회였죠. 따라합시다. 모든 평신도는 목회자이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이다. 목회는 누가 한다고요? 왜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알죠? 이 평신도가 그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도와주고 조력자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전도하세요. 하지 말아요. 전도는 누가 한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지.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성경에 에베소 4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이걸 fivefold라고 그러는데 오중직임이라 불러요.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고 모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며 선포할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교 길게 했어요? 짧게 했어요? 짧게 했어요. 앞으로 제가 사역은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하려고 해요. 최고의 바이올리스트 정경화, 정명화 이 자매들은요 그한테 레슨 받는데 한 달에 한 번만 딱 받아요. 1시간만. 근데 수강료가 1,000,000원이야. 하루 종일 안 해줘. 1시간만 딱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학원에 가면 한 달 내도록 해주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최고의 능력 받으면 말 한마디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적게 하고 싶어요? 일은 적게 하고 효과는 엄청나고. 이게 두 번째 강림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도대체 몇 시간 설교했겠어요? 안 했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뭐예요? 이런 열심히 죽을 만큼 하는데 기도는 너무 적게 한다. 바꿔봐요.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기도는 조금 하고 일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너무너무 적대. 그런데 이제는 바꾸려고요.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하고 일은 조금 하고. 그래갖고 제가 나타난 시간은 어떤 때는 이제 1시간 하고 땡하게 될 거예요. 24시간 중에. 그럼 저 만나려고 사람들 자기 스케줄 다 포기하고 줄 선다 안 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 베니힘 목사님이나 그 원조 있죠? 그 여자 캐트린 쿨만 이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전날 밤부터 철야해요. 교회 문 닫았어요. 다 밖에서 장사진을 치고 줄 서고 있어요. 새치기 하면 안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야, 아니 집회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10시 반에 시작해요. 저는 6시 반에 그 교회 문도 안 열어놨어요. 가방을 가지고 그 앞에 먼저 온 사람들 옷 가방에 목사님 가방들이 줄을 잇는 데서요. 그래갖고 식당에 가서 아침도 좀 먹고 좀 기다렸다가 드디어 문 연다 싶으면 문 열자마자 뛰어들어가요. 맨 앞자리로. 그래서 제일 좋은 자세로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사람 뒷꼭대에 앉 쳐다보고
왜?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성도 60명인가? 하여튼 몇 명인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2년 만에 17배로 벌려서 1000명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나거든요. 오, 그럴 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토해내쳐버린 물고기로 토해내쳐버리게 하고 두 번째 말씀이 강림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보세요. 하루 동안 외치며 선포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짤막하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데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가능해집니까? 호화판으로 가득 있는 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천하의 대제국의 수도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산의 진미가 가득 차 있는 그 음식을 안 먹어? 그 비단으로 옥색 비단으로 휘감았던 그런 좋은 옷들을 타버리고 짐승이나 시체의 송장 싸는 삼배쪼가리로 굵은 배옷이죠. 굵은 배옷. 삼배도 못이 적상은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삼배는 얼마나 거친지 몰라. 그런 어떤 배옷을 입은 거요. 이 부분을 제가 성경의 원어대로 내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민 중국 사람들은 아민 그러더라고요. 아만, 아민 다 같은 말인데 아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천 하지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에게 어떤 소개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 뭐만 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동안 요만만 계세요. 뭐 사세요 하는 장사치처럼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를 안 다니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히필 동사로 되어 있어요. 히필. 히브리어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동사고 문법이 희한해요. 상태만 7개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동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요. 동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동사 중에 히필 동사인데 히필 동사는 사역 동사예요. 사역 동사인데 제가 영어로 써놨어요. 어떤 번역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됐는데 여기 영어로는요 The man of Nineveh believe in God 했어요. believe in God.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 무화과가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뿌리째 확 말라졌죠. 베드로 놀래갖고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무 보고 말한 대로 돼요? 안 되죠. 근데 한 방에 됐습니다. 놀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믿으라 우리 한국 성경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have a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네 소유물인 것처럼 가져버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Believe in God. 요 in God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야. 이 일이 있으면요 믿고 순종했다는 말인데, 특별히 히필 동사, 사역 동사라서 앞에 니느웨가 40일이라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이 말의 메시지, 이 소리가, 이 나팔 소리가, 이 선포하는 소리가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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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주지 내 결심과 작심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 내용 있죠. 내 결심 약하여 널 넘어지기 쉬우니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평지를 걸어가도 피곤을 내가 안다면 말과 경주하면 어찌 네가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말과 경주에도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신앙생활은요 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하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신앙생활은 나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네 자신을 깨달으라고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두 번째 강림하시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지 않고는 제자들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어요? 그 초라한 어부 출신들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무락무식한 지 성질머리대로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참말이든 헛말이든 막 받아내는 거잖아요. 요런 어떤 종자가 기떨어질 말하니까 학박사들이 그냥 입을 쩍쩍 벌리는 거예요. 이거 학문 없는 법인인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를 판단을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해버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질 않나. 와우, 사람들이 뒤집어서 회개하질 않나. 이건 사람이 아니올시다. 이거는 신이여 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모세를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예표로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입에 함께 있겠다. 내 말을 네 입에 물려주겠다. 네가 나를 믿고 선포하면 바로왕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에 강림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면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해요.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한다.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못 볼 텐데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내가 증거했더니 그 말씀이 살아서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거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선포한 그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를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다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게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내 진을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그 말씀이 나를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에 복음의 나팔로 변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히필 동사라는 거야. 옛날에 히피 문화가 있었죠. 히필 기억하세요? 사역 동사라고. 뭘 시키는 거예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저를 지금 하나님이 청계산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요 지 스스로 못 가지요. 밤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어딜 가요? 원하의 공동묘지를 끌고 가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가든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는 마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귀신에 잡혀서 그렇게 귀신처럼 살든지 아니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이 사람들이요 니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이름도 안 나고 성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갈로리고 시기주로 써놨죠. 우리는 의식주로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주예요. 성경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나와요. 먼저 음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옷 입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은요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뭔 양식도 있다? 영의 양식도 있다. 여러분 니네 백성들은 자기들의 육의 어떤 양식을 버리고 육의 옷을 버렸겠지만 오늘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뜻은 뭐예요? 양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양식은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율이 도덕이었다고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더 이상 먹지 마세요. 진노에서 피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육적 양식, 율법의 양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의 양식은 무슨 양식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양식입니다. 율법으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인데 유태인들은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네가 네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라. 큰일 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으니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사단의 앞잡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면 여러분 율법의 양식을 계속 먹으시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야 하니까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결단하지 않으면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니까요. 제 정신을 차려야 돼 이러고 살잖아요. 온 세상이 자립해라 자조해라 어떻게 스스로 짠짠을 많이 쓰잖아요. 네 스스로 왕이 되라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야지 날마다 남을 의존하면 되겠니. 자조 자립 자주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금식을 선포해야 돼요.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주인 안 될 거야. 여러분 양식을 끊으세요. 그 곡기를 끊으세요. 율법의 양식을 버리세요. 금식하세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해요. 옷은 뭐예요? 먹었으니까 금강사 구경도 식후경이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믿음이에요. 내가 내 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주먹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총명한 젊음을 믿고 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물질을 믿고 내 권력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나됨을 믿는다는 것은 다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을 금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금식하세요.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바쁘면 금식하지 말아요. 그것은 율법의 양식을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을 금식하면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금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절제를 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무슨 짓거리를 해도 하나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여러분의 몸에 죄악의 똥치를 밟고서 열심히 그릇을 닦아주면 될까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것을 사람들이 똥칠한 사람들 인간끼리는 잘한다 박수 쳐주겠죠. 그러나 상대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멸망이 하나님 앞에서 이뤘던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는 거짓거리 그만하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완전히 엉터리 소리예요.
그 십자가 원수 같은 소리예요. 거짓이에요. 버리세요. 일단 사람들은 내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행위만 다루고 있어요. 금식 선포하세요. 주인됨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양식, 여러분을 믿지 말아요. 네, 자신을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굵은 배. 이렇게 내가 율법을 믿지 않냐고 굵은 배, 율법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율법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굵은 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굵은 배의 뭐예요? 송장입니다. 시체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는 거예요. 시체에게 상복을 이렇게 다 입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식사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옷을 바꾸세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되어 있는데 세마포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어요. 원래 없어요. 성도의 옳음이라 되어 있어요. 정확한 원어의 번역은 그래요. 그 일이 디너의 왕에게 들리면 드디어 거기에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왜 다른 데 안 앉고 땅에도 앉아도 되는데 제 위에 앉았다 할까요? 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죄는요, 불로 태우는 것에서만 와요. 불로 태워지면 소멸이에요.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하나님이라.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 첫째에 속하는 것들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너의 모든 좋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죄로 만들어버리라. 그래서 스스로 죄더미 위에 앉는 거예요. 나는 죄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죄더미같이 원자폭탄을 맞아 마땅할 자입니다. 원자폭탄 터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다 죄로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래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너에 반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싸라게 부러져질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킬 것이라. 여러분 좀 놀랍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자도 아닌데 어떻게 선자처럼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할까요? 그날의 악한 왕인데, 이건 왕정도가 아니고 황제인데.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할 것을 대해서 이 천하의 대왕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왕과 그의 대신들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반포합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해요. 313년에.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부터 짐이 다스리는 로마 전체의 제국은 듣거라. 상태라지에 살아계신 주 예수의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등지처참에 처할 것이다. 한순간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는 예식이 이 니느웨에서 일어난 것처럼 로마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걸 말씀하면서 옷끝이라고 그랬어요. 옷끝. 5끝. 왜요?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 먹지도 말 것. 1끝. 물도 마시지 말 것. 2끝.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을 것. 3끝.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4끝.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에서 돌이킬 것. 5끝. 다같이 5끝. 5끝. 예. 5끝인데 발음을 좀 세게 해서 5끝. 예. 끝났다 이제 할 말과도 좀 비슷하게 5끝이 5끝. 또 옛날 사람들 노름할 때 1끝, 2끝 이러죠. 5끝. 이야, 한두 끝도 아니고 5끝. 우리 사람의 발가락 5개, 손가락 5개, 전부 5끝이야. 이 5자는 모세 오경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경이 행위거든요. 이렇게 행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보세요.
제일 먼저 먹지도 말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양식을 갈아버리라. 여러분 참 믿음을 갈아버리세요. 오직 누구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돈을 믿지 말아요. 세상 믿지 말아요. 사람 믿지 말아요.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능력 믿지 말아요. 이게 먹지도 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물도 마시지 말까? 이 물이에요. 이제 물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뭐냐? 영이에요. 어떤 영도 믿지 말아요. 어떤 영도 이끌리지 말아요. 어떤 영도 받지 말아요. 어떤 영의 여러분 생각도 끌리지 말아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영이 주름 잡고 있어요. 생각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원수에게 얼마나 잘 유린을 당하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생각의 산물이거든요. 이 백성이 재앙을 만나니 그때 생각이 걸려라. 이 생각 속에 뛰노는 존재는 영들이거든요. 생각이 빠르고 생각 급한 사람들은 귀신에게 잘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을 마시지 말아요. 성령은요 항상 마시는 것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거 마시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으로 마시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요. 그럼 여러분들 축복이 와요. 여러분의 뭔가 생각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생각이 둔해요. 여자는 생각이 빨라요. 여자 중에서 예민한 사람들은 가장 빨라요. 광수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생각이 빨라요. 해요. 우리 남자들은요 곰같이 미린충 곰같이 하면 딱 잡으면 끝까지 고만해요. 여자들은요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요. 아주 멀티야 멀티. 전화 받으면서 부엌에 찌개 끓이면서 애기 봐주면서 손님 문 두드리는 거 그냥 또 그 응답도 해주고 하여튼 우리 남자는 죽었다 해도 힘을 하는데 여자들은 신통방통하대. 그렇죠? 대단해요. 그래서 귀신에 가장 많이 홀리는 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미친놈은 잘 없고요 미친년이 가장 많아요. 왜요? 멀티니까요. 생각이 푹 움직여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생각을 적극적시키니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물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새로운 물을 마시라요.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이제 행동을 시체로 만들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숨도 안 쉬고 죽은 자는 행동도 못해요. 다시 말해서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라는 말은 성도의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힘써 하나님께 뭐로 할 것이라? 부러질 것이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러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킬 것이에요. 돌이킨다는 말은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말인데, 회자는요 돌이킬 회자예요. 회군한다 그러죠. 돌이킬 회, 돌아설 회. 그 다음에 깨자는 뭐예요? 고칠게.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행실을 만들라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서 선한 길로 달려가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로 많은 선행을 베풀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에요. 왕이 이렇게 반포를 했단 말이에요. 왕의 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길을 허락해 준 거예요. 다시 옷끝을 다시 이야기합시다. 나는 너와 한 끗 차이가 아니고 뭐 몇 끗? 5끗 차이.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납니다. 김수희 가수의
에모 있죠, 에모. 그대 앞에만 서면 그 노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가 모자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마디 모자란 정도, 한마디 정도 차이가 아니라 5끗 차이. 나는 너와 다르게 산다.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불신자와 이방인과 전혀 다르게 산다. 나도 이방 중에 한 사람이었고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5끗 차이로 산다. 나는 너와 먹는 게 달라. 나는 너와 마시는 게 음료가 달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날마다 우리 영생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옷이 달라요. 나는 너처럼 그런 허접한 무화과 잎사귀로 만들어진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내가 굵은 베옷을 입었더니 하나님이 내 굵은 베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입혀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는 하나님을 입고 다녀. 힘써 이제는 내가 사람한테 부르짖잖아요. 내 자신에게도 원망하잖아요. 어떤 시대도 한탄하잖아요. 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거야. 그래서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게 허락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 모든 악한 길 손으로 해가 강포해서 내가 완전히 이제 선한 길로 다 돌이킬 거야. 나는 이렇게 5끗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진노를 끝냈어요. 다시는 이제 진노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강림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진노가 없고 저주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저주 끝, 멸망 끝, 진노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축복 시작, 생명 시작, 능력 시작. 거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5가지 5끗 차이로 회개하고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분이에요? 안 돌이키는 분이에요? 안 돌이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개치 않은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돌이킨다고 했죠. 뭐를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왕이 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 아무도 말 못하죠. 그러니까 요 5끝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뜻을 돌이킨다는 말은요,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킬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행위를 뒤집고 바꿔놓을 때 하나님도 확 바뀌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이 복음의 하나님으로, 진노와 형벌을 내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바꾸셨을까요? 예,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바꿀까요? 자신을 살해해요. 그거는 죽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해 사건이라 불러.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신을 버리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자신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주신대요. 이제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꾸신다. 이게 하나님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예요. 마지막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슈브했대요. 돌이킨다는 말은 슈브라는 말을 쓰는데, 슈브,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원래는 떠난 것은 한국 사람이 집어넣은 것이고 원래는 돌이키는 건데, 그걸 돌이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돌이켜 떠난 것이라고 번역까지 했어요. 슈브예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모든 양식을 다 바꾼 거예요. 그렇게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을 나아밀어요. 하나님은 슈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음이에요. 이 나음과 슈버의 차이가 뭐냐면, 나음은 하나님의 성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의 삶의 방식과 생각의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체의 속성과 질을 바꿔버립니다. 율법으로 심판하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뭘로 바꾸신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속성 두 가지죠. 공의의, 율법의 공의, 정의. 무서워요. 재판을 해야 돼요. 자기 아들이라도 안 봐줘요. 하나님은 공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슈브를 할 수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바꿨어요. 어떻게? 뜻을 돌이키사. 어떻게 돌렸어요? 나음하셨어요. 성질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잖아요. 성질, 속성을 바꾸신 거예요. 속성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고 싶어 하셨는지, 첫째 것을 패하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인생 살면 100년밖에 더 살아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한 겹점에 불과하죠. 이 찰나적인 순간을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개고생해서 살잖아요. 안 그래요? 한국의 1등 재벌도 몸이 건강이 안 좋아 오를낼 하고 있는데 뭐. 화분은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거 아니에요? 허무한 인생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없고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재앙이 끝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두 번째 하나님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왕의 어명으로 칙령을 반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왜 그렇게 악한 민족 니느의 황제부터 시작해서 짐승새끼 길까지 전 그 도성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곡증하고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잿더미 앉아서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을 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의로워서, 그 사람들이 착해서 뭔가 개가 천선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뭐라고 선포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1차적으로 보면 무너지는 것이 보이죠. 그래, 무너진다는 말을 의미로 보면 갱생한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있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첫 번째 것이 무너지래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심으며 뽑으며 무너뜨리며, 아니 뽑으며부터 문제예요. 뽑으며 심으며 파괴하며 건설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는 첫째 것은 뽑아버리고, 둘째 것은 심어버리고, 첫째 것은 무너뜨려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세우고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일이 뭐예요? 고난의 수예요. 모든 저주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40일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되면 이 도성은 새롭게 될 것이다. 무너져 새롭게 된다는 것들이 영적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속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우리는 문자와 글자와 율법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두 번째 강림한 성령으로 외치면, 하나님의 신으로 외치면 문자와 글자 속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그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와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거민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될 건데 전쟁부터 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여기 있네. 뭐부터 해라? 네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는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어오실 때에 전쟁하지 말고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의 삶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선포하시고, 자녀를 선포하시고, 사업을 선포하시고, 모든 악한 것을 향하여 명령을 선포하세요. 선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는 저주를 선포해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0절에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스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정확한 지형 지모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이 바로 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동네가 수가성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찬양을 부를 건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명령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도 선포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세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향해도 선포하세요. 악한 원수들은 저주를 선포하세요. 귀신에게 가면되어버리지 말고 귀신에게 저주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물러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식으로 쫓아내요? 선포하면 쫓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축복이 임하느냐고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명령한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이쪽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사야 27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큰 나팔이 나왔네요. 자, 큰 나팔이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큰 나팔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큰 나팔이다. 시작.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큰 나팔.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저주받았던 사람들,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들, 모든 인생이 다 망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일제의 압박을 받았어요. 나라가 폭삭 망했네. 나중에 장식 개명까지 나오죠. 어이 기문화상 전부 다 일본식으로 성을 다 바꾸고 이제 일본화 되려고 하는 그런 때에 2차 대전이 불렀어요. 산에 들어가면서 여자는 위안부로, 남자는 징병징용으로, 알지도 못하는 저 인도네시아까지 가갖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요. 고향 산천 떠나서. 그래서 유행가는 그 시대에 그렇게 다 나온 거예요. 고향 말리 이런 것들. 낯선 거리 헤매는 발길.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그 사람의 심정을 그대로 유행가 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건나팔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일본을 망하게 하시고 다시 조선 독립으로 주셔서 복음 강국으로 이렇게 위대하게 일어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큰 나팔로 선포하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위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이렇게 성경 써 있는데, 천사들을 헬라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앙겔로스. 앙겔로스는 천사도 되고 메신저도 되는데 이 메신저를 사자라고도 하고 사신이라고도 불러요. 전달자죠. 오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학자들이 여기가 영감이 짧아갖고 구약처럼 천사로 기록을 했네요. 아니에요. 사신이에요. 그러면 저기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 그 에베소 교회 사자가 뭐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사자죠. 오늘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죠. 그에게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헬라 원문을 보면 앙겔로스로 나오거든요. 먼저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사자들을 보내리니, 주의 총들을 보내리니, 선교사들을 보내리니, 말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모으리라.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 사람 모여왔어요, 안 모였어요? 모여야 됐죠. 오늘 이 천사들은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는 율법만 전달해 주지,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아무 천사도 복음 못 전해요. 있으면 말해봐요. 고넬료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가 성령 붓고 안수하고 능력으로 다 하면 되지, 왜 불편하게 여기까지 사람을 해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율법은요,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아들이 전하는 거예요. 천사 중 하나에게도 하나님께 오늘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영원히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아들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연합과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아들의 영을 부어 내 아들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아들 예수님과 독생자와 우리는 뭐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나신 분이니 맏아들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아들이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잘못 번역해갖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사자들. 아니에요. 율법은 작은 나팔이고요, 복음은 큰 나팔이에요. 복음은 천사가 전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들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들어서실 겁니다. 어차피 썩어질 육체로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썩지 않을 영체를 입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의 사방에서 모아주신대요. 15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해라? 복음을 전파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선포하라고 했어요. 이 선포하라는 말은 카리소, 캐리소라고 하는데
이 캐리소라고 하는 것이 선포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파하다도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약해요. 전파하다는요, 전달하는 데 가치가 더 있어요. 선포하다는요, 전달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강력하게 나팔 소리를 울리 퍼지는 거예요. 전파하다는 것은 주체자가 나일 수 있어요. 내가 니네의 성에 들어갔고 요나가 니네 성에 들어갔고 외친다고 해서 누나 깜짝할 것 같아요? 이 시골 선지자가 말하면? 그런데 시골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강림한 그 말씀이 선포되니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영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민에게 선포하시면 선포의 능력의 순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닫을까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줄이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는 육체로 나타나셨어요. 영육간입니다. 영육간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디모데야, 내가 엄히 명하거든.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단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네 영이 하나님 앞에 설 거다. 네 육이 그래도 예수 앞에 설 거다. 영육간에 완벽하게 그 앞에 당당히 서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맡길 건데 네가 그 주인공이 되려면 어찌해야 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마. 내가 엄히 명하노니 절대 이것은 네 목숨을 다하여 지키도록 하여라. 그게 뭔가 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멘. 뒤에 말씀이 있지만 앞에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살아요. 네 입에서 믿음으로 네가 말을 하면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모든 걸 다 할 거야. 네 몸까지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선포되어지면 내가 나올 거야. 네 입을 통해서 내가 나오면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거야. 이 이야기. 네 영도 바꿀 거고 네 육도 내가 바꿀 거다. 너를 바꿀 수 있는 자는 네가 아니고 나다. 네가 단지 하나만 하여라. 내 말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거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 이 일을 항상 힘써라. 기분 좋을 때만 하지 말고 기분이 나쁘고 꿀꿀해도 하거라. 주야가 나거라. 시도 때도 없이 하거라. 이것이 너의 취미가 되고 특기가 되고 너의 운동이 되고 너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잠시 했죠. 영어 보여요? foretelling. 다 같이 foretelling. foretelling. 글자 한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F-O R자를 같이 있는데 위에 C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요. foretelling.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보면 역술인 이런 말을 해요. 포스텔러 이러면 역술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족 환상 보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포스텔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언자, 예견자 이렇게 나오냐 포텔러 이렇게 나와요. 근데 뒤에 ing가 붙으면 이제 그렇게 하기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스텔링이 있고 하나는 포텔링이에요. 여기 예언이에요. 예언의 두 가지 기능. 선포는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있는 일은 포스텔링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포스텔링 하는데 이거는 명령체로 나타나요. 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병은 날지어다, 이렇게. 그런데 니느웨가 요나가 니느웨 가서 했을 때는 뭐 했어요? 40일 후에, 지금 당장 아니죠. 40일이 지나면 그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걸 포텔링이라고 해요. 앞에 일어날 일. 예,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상적 미래와 예언적 미래, 영적인 미래는 달라요. 세상적 미래는 막연한 거예요. 그걸 희망이라고 해서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에요.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미도 주기로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허락받은 거예요. 그것이 아직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할 때는 뭐예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자아이한테는 턱에 뭐가 나요? 어릴 때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넌 앞으로 수염이 날 거다. 이게 포텔링이에요.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밖에 없네. 우리 집사님들은 믿음의 강성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약되어 있어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버릴 거예요. 가정의 역사하고 있는 귀신,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낼 거예요. 이게 다 포텔링이에요. 이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몸이 이상합니까? 그럼 여러분 명령하세요. 내 몸은 약과 병이 필요 없을 만큼 강한 몸으로 영체로 바뀌어질지어다. 이걸 선포 능력이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기를 넘어서 내 자녀에게도, 내 우양에게도, 내 떡반죽 그릇에도, 여러분 관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모든 사업체도, 모든 악한 영들, 여러분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고 있는 그런 영들을 하여 저주의 목소리를 그들에게는 발휘되어 사람한테는 축복하고 악한 영들에게는 저주하고, 이 두 가지 그리심산과 애발선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여러분 요나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이 강국이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왕이 굴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포스텔링과 포텔링의 대가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두 번째 강림하시는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내 마음과 희망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요, 목소리가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나는 기도했어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기도만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3일 동안 목표로 세웠어요. 내 평생에 3일 휴가를 주면 내가 3일 동안에 기도만 하고 내가 나오리라. 언젠가는 그 날짜가 좀 빨리 땡겨 오기를 바랍니다만, 저는 하루는 딱 해봤습니다만 24시간 한 자리에서 이제 목표가 저도 3일을 먼저 해볼게요. 꼭 3일을 해야 되는 법은 없지만 한번 경험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모세는요 얼마 했어요? 40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인간을 못해요? 하나님 영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다 예비한 거예요. 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단지 내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소원만 가지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일을 해가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
내가 극기울전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선포로 왕처럼 다스리시고 세상에 있는 왕들도 다 꺾을 수 있는 영권을 칠면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영령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령을 얻은 분량만큼 더 크게 큰 소리로 큰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의 위대한 선두주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의 큰 나팔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며 선포하여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반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몸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님